오늘 디모데전서 6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때까지 명령을 지키라.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이 명령을 지키라. 그때까지 명령을 지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절, 15절, 16절, 13, 14, 15, 16절은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종말에 대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다시 오심, 종말에 대한 이 부분을 이 서신서들을 통해서 늘 말해주고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 예언은 모든 예언,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의 초림 사건을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죠. 구약 사건은.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 예언은 신약에 와서 이루어졌죠. 예수님이 초림하셨죠. 그렇죠?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 500여 형제가 보는 앞에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는데 천사들이 어찌하여 너희가 하늘을 그렇게 보느냐, 이렇게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 예언서들을 통해서 여러 서신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겠다. 그래서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이 뭐냐면은 마라나타. 그 뜻이 바로 주여 오시옵소서.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입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고난의 시기에, 핍박의 시기에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신앙. 이 예언은 반드시 또한 성취될 줄로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림신앙,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기름을 준비하고 있으라. 등불은 준비를 했는데 기름을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다시 오심, 재림을 준비하는 그러한 종말신앙, 이 신앙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뭐하라? 이 명령을 지키라. 그때까지는 언제냐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주님 오실 때는 우리가 살았을 때 주님이 오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있으니까 주님이 조금만 늦게 오셔도 좋겠다. 세상이 아주 편하고 아주 잘 살고 그렇게 그런 세상이 될수록 이 재림의 신앙은 점점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지금 사는 곳이 천국 같으니까 빨리 안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그 박해 가운데 있다면 또 이 재림,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사는 것만도 좋은 게 아니다. 이 재림 신앙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재림 신앙이 점점 쇠퇴해가고 종말 신앙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게 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데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올지 모른다.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 그런데 그 때와 시기는 알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이 명령을 지켜 나가야 된다. 디모데에게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마음을 높이지 말라.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부한 자들,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은 누리고 있는 자들이죠. 권세가 있는 자들이에요. 명예가 있는 자들이에요. 또 상류층 사람들일 수도 있고 하여튼 낮고 천한 이런 곳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물론 낮게 있는 자들, 천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높은 마음을 안 가질 수는 없지만 대부분 돈이 있거나 또는 권세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높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그렇죠?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마음을 높이지 마라. 그렇죠? 그래서 늘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또 그들에게 마음을 높이지 말게 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늘 교만하지 말고 겸손을 쫓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함, 말에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겸손함이 있어야 되고 행동에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겸손함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보다 남을 낫게,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라. 그러면 말도 마음도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섬기는 그런 모습. 그래서 낮아지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렇죠? 불의로 얻은 재물, 그런 것에 재물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 마음을 두지 말라. 돈을 쫓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무엇을 두라? 소망을 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바라보고 이 세대에 또 이 시대에 소망을 두지 말고 물질적인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다. 그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또 많은 것을 누리게 하셨습니까?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편 39편 7절에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소망은 바라는 거예요. 그렇죠?
바라는 것은 세상의 물질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그 명예나 이런 것들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고 찾고 주님만을 붙잡습니다. 이런 고백. 시편 71편 5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적부터 의지시라.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나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믿음 안에서 은혜를 또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도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있으면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있고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두려움이 떠나가고 불안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나를 그렇게 쫓기게 만들까요? 여러분, 쫓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삶, 두려운 거예요. 불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면 그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고 그 은혜가 우리를 확 붙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 확 붙들어주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산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삶의 짐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은혜가 넘치면 문제가 하나씩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 안에 있는 것은 주와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디모데의 그 목회 여정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 시대 가운데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충만하시고 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고 이 땅에 놀라운 형통한 복이 여러분에게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